한국에 미래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쓴 책에 2040 책을 먼저 냈었는데 요새 신간이 나왔길래 제가 온라인으로 주문을 해서 요새 잠깐 어제 목차만 봤어요. 목차만 봤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꼭 보고 싶은 책이라서 주문을 해서 보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앞으로 5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유럽 교회와 같이 무너질 것인가? 여기서 점법을 할 것인가? 예. 교회가 무너지면은 결국은 국가가 무너져요. 이 교회가 무너지면은 결국은 나라가 망해요. 사실은요. 네. 잘 되는 나라가 없어요. 그건 역사가 증명을 해요. 그런데 이 교회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운영하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손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손에서 이 세상이 진행되어져 가는데 위기라는 게 있어요. 항상요. 근데 위기는 기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신앙의 위기, 교회의 위기, 또 우리가 환경의 위기, 지금은 환경의 위기죠.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위기가 왔습니다. 또 신앙의 위기가 또 와요. 결국은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를 못해요. 자꾸 정부에서 이제는 우선은 우리가 지켜야 될 정부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가 지켜야 될 그 규칙이 있어요. 절대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된다든가 또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든가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도리고 윤리고 규칙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기도가 무너진다고 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요. 네. 그래서 이 세상에 다 무너져도 다 망해도 교회는 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망해요. 네. 그거는 교회는 어떠한 한 건물이 아니고 공동체고 그 공동체는 신앙입니다. 신앙. 그래서 이 내면의 위기가 올 때에 신앙의 위기가 올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더 우리가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예배자가. 네. 그래서 어저께 계시록의 블랙박스다. 그래가지고 그 계시록의 블랙박스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그 블랙박스를 쉽게 드리느냐고 종이 3장을 제가 놓고서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종이 3장을 딱 넣어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한이 위기를 맞이했어요. 환난을 겪게 됐어요. 박해를 당하게 됐어요. 뭐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을 잘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요한이 신앙을 잘 지킬 수가 없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셨고 주님께서 그 환상 가운데 요한을 천상을 보게 하셨고 천상에서 하늘 보좌를 보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영 계획서, 이 세상의 심판에 대한 계획서를 두루마리에다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두루마리를 예수님 손에 주셔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그것을 떼면서 거기에 이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기초 자료, 공개된 도면, 공개된 자료, 이것이 인재한 공개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6장이라면 6장인데 제가 건축을 해보니까 건축할 때 이 땅을 샀는데 이 땅을 사가지고 처음엔 뭐를 그리냐면은 이 땅에다가 몇 평을 지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지하를 파면은 몇 평을 팔 수가 있을까, 그 다음에 위에를 올리면은 몇 층을 올릴 수가 있을까, 요것에 대한 계획서, 기초 설계를 해요. 기초 설계. 그래서 그거를 공개한 것을 이제 우리한테 보여줘요. 설계사가. 그러면 그 설계사가 그걸 보여주면은 좋습니다. 오케이. 지하 2층 팝시다. 예배당 지하에다 넣읍시다. 그 다음에 소그룹실을 넣읍시다. 그렇게 하고 1층에는 카페를 합시다. 2층에는 식당을 합시다. 3층에는 사무실을 하고 4층에는 선교센터를 합시다. 이렇게 해서 쫙 해가지고서 그것을 오케이를 하면은 거기에서 구체적인 도면을 그려줘요. 구체적인 도면을. 네. 그래서 구체적인 도면을 그려주는데 첫째는 기초 도면을 가지고 왔다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그 바탕 위에다가 그린 것이 구체적인 도면이에요. 네. 구체적인 도면. 거기다가 더 구체적인 도면이 한 장이 더 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3장을 모으면은 다 그 땅에 그 건물을 짓는데 똑같은 땅에다 똑같은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근데 아웃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것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인테리어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구체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결국은 핍박 속에서 고난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공개장을 통해서, 인재양이 공개장인데 공개장을 통해서 공개를 하신 다음에 그게 구체적인 나팔제양 대접제양을 하는데, 나팔제양 대접제양을 넘어가기 전에 비행기로 말하면은 블랙박스와 같은 아주 중요한, 다 중요하지만 거기에 아주 중요한 블랙박스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블랙박스 2로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나팔제양으로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마무리를 하기 전에 이 블랙박스와 같은 여기 이 3개 도면을 집게가 있어요. 집게가. 그 집게가 있으면 이 집게를 딱 집어주는 것이 있으면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중요한 것처럼 그 인재양, 나팔제양, 대접제양을 다루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8장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요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이 앞으로 진행되지는 인재양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나팔제양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고 대접제양에서도 그 얘기가 나와요.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나팔제양, 대접제양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결국은 제가 군산상고 야구 이야기를 했는데 2아웃 3 9회 말 2아웃 3볼 2아웃 풀카운트에 말로 홈런을 때리는 것처럼, 말로 홈런을 때리는 것처럼 결국은 이 세상이
첫째 인을 떼니까 복음 전도자가 딱 이제 나타나는 거거든요. 복음의 승리가 해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렀기 때문에 이 첫째 인을 뗐을 때는 주님의 동역자로 거룩한 제사장들이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쓰고 이기고 이기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의 동역자로 살아가게 되는데 둘째 인을 떼면서 붉은 말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붉은 말을 통해서는 이 거룩한 제사장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면서 불신자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장면이 거기에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신자들이 우리를 무시해요. 사실은요, 지금도 교회를 무시해요. 서울시장도 그렇고 경기도지사도 그렇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도 교인이면서도 또 신앙이 없어요. 사실은요. 예.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 교회가 보이지 않게 핍박을 받아요. 이것이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실은 순교하게 되는데 신앙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다가 보면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속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이 신앙을 지키다가 잠재적 순교자, 그러니까 신실한 성도로 살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죽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둘째 붉은 말을 공개하게 되고 세 번째는 검은 말을 공개하게 되는데 그 검은 말은 기근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 저울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더라도 불이익이 자꾸 오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불이익이.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기근을 IMF를 만나면은 IMF를 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불경기를 만나면은 불경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남들 불경기인데 우리는 호경기가 아니에요. 다 같은 불경기를 만나게 되고 그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그때 당시에는 길드라고 하는 조합이 있었는데 그 조합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은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교황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은 그러면은 물건을 주지만 교황을 하나님이라고 섬기지 않으면은 물건을 주지 않냐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물건을 주지 아니하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청황생말이 나와서 초림부터 재림까지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전쟁에 흉년에 전염병에 이제는 그 죽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어저께도 제가 동영상 하나를 보내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이탈리아의 그 목사님 한 분이 이제 그 죽어가면서 했던 내용들의 감동이 있는 내용이었어요. 이번에 전염병 코로나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도 코로나를 피해갈 수는 없어요. 이러한 것들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그 네 번째 청황생말이 나오게 되는데 이 청황생말이 이제 결국은 시신을 시신의 색깔이죠. 예, 죽음의 색깔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제 다섯째 공개되는 그 장면이 순교자들의 기도였고 그 순교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밑에서 성도들이 기도하고요. 땅에서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요?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요. 그 기도를 받아서 어느 때까지 우리의 이 원한을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원하면서 탄원하는 기도를 해요. 그때 그 탄원하는 기도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직도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 흰옷을 주면서 그러면서 하는 것이 다섯 번째 인이었었고 여섯 번째 인은
이제 그 천체가 이 대환란이 해, 달, 별들이 대환란이 막 쏟아지고 움직이고 땅이 움직이고 그러한 진노의 큰 칼 피할 수 없는 무서워서 발발발발 떨고 있는 그러한 상태의 모습들이 여섯 번째 인을 통해서 보여주는 장면인데 이제 그 사이에 그 두려움과 불안 공포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읽게 하면서 14만 4천의 희망을 보여주고 일곱째 인을 소개한단 말이에요. 그 일곱째 인에 보면은 자 8장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을 보면은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몇 시간쯤 고요하더니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네. 이제 이런 겁니다. 뭐든지 마지막에 하이라이트가 있는데요. 하이라이트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미스 코리아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또 무슨 수상할 때 대상 그러면 이름을 빨리 불러요. 뜸을 들여요. 뜸을 들이죠. 네. 최우수상 그래 놓고서 다 뜸을 들여요. 김이 아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박이 아니고 이래가면서 뜸을 들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일곱째 인을 떼는 가운데서 반 시간쯤 고요하게 정막이 흐르는 겁니다. 네. 그 정막이 쫙 흐르면서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거기 일곱 나팔을 받았는데 일곱 나팔 받은 천사 말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3절부터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따라서 합시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요거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임재가 있을 때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자, 우선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봅시다. 이제는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켜요, 안 지켜요? 지켜야 되죠. 지킬 때 우리가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기도하면은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안 도와주셔요? 역사하셔요, 안 역사하셔요? 역사하셔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 때 한번 예화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북한에 선교를 하던 캐나다의 임현수 목사님이 계시는데 강총장님이 가끔 비행기 타고서 같이 다니면서 그분을 잘 아시더라고. 그런데 그 임현수 목사님이 북한에 선교를 하다가 미국에 가가지고서 가끔 간증을 하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북한은 김정은만 바꾸면은 다 바꿔질 텐데 이 김정은 하나가 문제다. 이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그렇게 선교를 하는 이 북한 체제 같은 국가 시스템 속에서는 사람을 뒤따라 다니면서 뒷조사를 다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그래서 어디 가서 설교를 했는지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거를 다 조사를 하다 보니까 뒷조사를 딱 하다 보니까 북한에 딱 들어갔는데 수갑을 딱 채워가지고 깜빵으로 간 거예요. 그게. 처음에 이유도 몰랐지. 알고 보니까 그거라.
자기 교인들 다 데려다가 북한에 도왔어요. 숱한 돈 걷어다가 북한 도왔어요. 그랬는데요, 이분이 개인적으로 큰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하루에 8시간씩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땅을 파야 되는 거예요. 언 땅을 파야 되는 거예요. 곡괭이를 파야 돼요. 삽을 들어가지도 않아요. 손이 부르텄어요. 동상이 걸렸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1년이 지났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1년 반 시간 속에서 이제는 죽었구나, 나는. 거기서 완전히 병이 걸려가지고 이제는 병실에 가서 죽음 앞에 사경을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다시 살아나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겠나. 그러나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 읽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서 그래가지고 먼저 그분이 나오기 전에 미국 사람 한 사람이 죽었죠. 죽어 나왔죠. 거기서 죽기 전에 일보 직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저기 해가지고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기적적으로 자기가 거기서 나온다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것이 환난이 온다고 하더라도, 핍박이 온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온다고 하더라도, 전염병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킬 것은 뭐냐? 지킬 것은 예배, 지킬 것은 뭐냐? 기도.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역자들이 지금 원래 내가 새벽 3시에 내가 2시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런 때일수록 더 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일단은 쉬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일날 회의를 하다가 해서 그래서 쉬라고 했는데, 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집에서 쉬어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 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도들 하나하나 살펴보고 문자 넣어주고 이게 해야지. 이게 여기 흔들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육자들이 이게 그 의식이 같이 가지 않으면은 담임 목사가 아무리 혼자 하려고 해도 힘드는 거예요. 불을 막 질러 놓으면, 물 갖다가 확 뿌려 놓으면은 이게 불이 타다가도 꺼지는 거예요. 그 교회가 지금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다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인재양, 나팔재앙, 대접쟁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려보면은 실질적으로 감각이 안 따라줘요.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러다가 영상 예배로 교회를 죽여요. 교회를 무너뜨려요. 이것이 위기예요. 한국 교회는 지금 5년, 이 5년을 제대로 못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담임 목사는 죽으라고 일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교육자들이 협조가 안 된다든가, 이거는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는 바이러스인데요. 바이러스가 코로 들어가지고 식도를 타고서 폐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거치는 과정 속에 우리의 면역체계가 있어요. 이 면역체계가 있어가지고 이 면역이 강하면은 결국은 그 바이러스가 거기서 점령돼 버려요. 언제 왔다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두려워하고 계속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막 살라는 건 아니에요. 막 살라는 건 아니고, 기도하면은 확신을 가지고 믿음이 있으면은 여기에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번개와 같은 지진과 같은 능력이 내 안에 일어나서 코로나도 바이러스도 내 안에서 더 성령이 충만하면은 번개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우리 몸에서도 더 면역체계가
강해지면 강해졌지 약해지진 않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이 잘 되는 거, 영혼이 잘 되는 거, 육체와 다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괜찮아요. 성경 읽기 잘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너무 좋은 선택이었어요. 해야 돼요. 계속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위기의 시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위대한 예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